오늘 설교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요한복음 6장 60에서 7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선 참된 신자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26번째 강해를 또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함께 같이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나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들하고 같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라는, 양식이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했던 그런 내용에 뒤이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되게 좀 어렵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어떤 사람들은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고 붙어있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결과와 반응들을 보였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진모습, 진가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평상시 평범할 때에는, 안정적일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뭔가 위기 상황에 된다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헤쳐나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진짜 가지고 있는 실력을, 능력을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군인들의 모습을 좀 가지고 왔는데, 군인들도 보면 어때요? 이렇게 평상시에 군인들이 그냥 그 제식 훈련을 한다든지 평상시 부대 내에서 뭔가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이럴 때에는 크게 그 사람의 능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똑같이 다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고 저 사람이는 아나 별 차이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상황이 닥친다든지 전쟁 상황이든지 아니면 그 전쟁에 준하는 어떤 테러 상황이 닥쳤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능력이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군인이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은 되게 두려워할 거라고. 그 사람이 어쩌면 제일 먼저 죽을지도 몰라. 근데 전쟁 상황에서 또 때로는 테러 상황에서 혹시 그 파병을 하는 투입이 되는 요원들이 있어. 보통 어떤 사람이 가는 것 같아? 특수부대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 그죠? 그러니까 특수부대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어떤 훈련들을 강하게 훈련을 받고 준비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드라마 중에 뭐가 있지? 태양의 후예, 특전사 요원들이 훈련을 하고 특전사 요원들이 어떤 부분들을 이제 그 테러를 진압한다든지 해결을 하는 그런 내용들의 어떤 드라마였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뭔가 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 마음속에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 웃게 되고 충고를 들으면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칭찬을 들을 때는 누구나 다 웃는다라는 거야. 근데 충고를 들을 때 그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충고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자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충고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똑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 말씀 듣기 싫어,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딱 거의 대부분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거절하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중간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순종하지 않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고, 두 가지의 반응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도 어떤가,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절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지근하게 좋은 말씀이네, 나중에 저대로 살면 뭔가 잘 되겠지, 이런 어떤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덮어두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 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신자인가 그렇지 않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평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반응 두 가지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에 걸림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걸림이 되는 사람. 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어렵다. 근데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어렵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받아들이기에 불편하다, 이런 말이에요. 굴복하기 힘들다, 이런 말이라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된다라는 말하고 상당히 비슷한 말이에요. 이 걸림이 된다라는 말도 어떤 말이냐면 덫에 걸린다라는 의미야. 이 걸림이 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딱 걸린 거야.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뭔가 찔림이 왔다라는 거예요. 찔림이 와서 아프다라는 거지. 근데 찔림이 왔을 때, 아플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지. 오늘은 그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중에서 그 걸림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이 걸림이 되어져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처음에 첫 단어가 뭐예요?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물론 여기에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명 제자들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당시의 표현으로 말하면 제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시험에 들었다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드는 경우들의 대부분들은 어때?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뭔가 마음에 찔리긴 찔렸어. 근데 그 말씀대로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뭔가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시험에 들어서 그 열심히 점점 식어지기도 하고 그냥 적당히 방관자처럼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모습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어떤 그런 상태로 간다든지 점점 식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향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먹을 것, 육신적인 필요들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잘 믿으면 뭔가 나도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적인 필요를 해결하는 것은 나도 가능할 수 있겠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랬잖아. 병든 자도 고쳐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만 따라다니기만 하면 나도 뭔가 육신적인 필요들을 채울 수 있겠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영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생활의 필요, 삶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폐가 문제가 있어서 폐가 아파서 기침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폐가 아파서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당신의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폐에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담배를 좀 끊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당연히 담배를 끊어야 되겠지. 근데 담배 끊는 건 됐고요. 약이나 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질병을 정말 고치겠다라는 마음일까? 아니면 안 고치겠다라는 마음일까? 별로 고칠 마음이 없다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을 나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 안 버리고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뭔가 바르게 어떤 삶을 살고 고치려면 내가 하던 습관들을 내려놓고 바꿔야만 그 일들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말을 누군가가 해줄 때 그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고 할 때는 잘 못 들었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어려워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내 관심사하고 다르다라는 표현을 어렵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때도 대부분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어려워요, 못 믿겠어요 이러는 경우도 대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기 싫어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도 뭔가 복을 받고 형통하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는 원하지만 정말 이렇게 죄를 버려라, 십자가를 져라, 순종해라 이런 말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야. 잘 되기만 원하고 있는 것이고 절대로 순종하고 또 그 십자가를 진다든지 죄에서 떠나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심사가 다르다라는 거죠. 둘째로는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육신적인 필요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해야 된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 영적인 것을 살게 하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된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야
영적인 내 영혼의 생명에 대해 관심이 있고 내 영혼이 내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내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죽음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죽을 날이 많이 남았을까? 젊은 사람들은 안 죽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갓난아기들도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그 사실들을 나는 예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돼. 나도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지? 근데 그날 오늘 할로윈데이 가가지고 죽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간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가서 즐겨야지. 기쁘게 좋게 재밌게 놀아야지. 그렇게 갔다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날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반응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육신적인 시야만 가지고 말씀을 듣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감동인 거라고.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사실들을,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필요만 채움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관심, 그런 태도들을, 영적인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틀렸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육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영혼의 생명을 살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 그것은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잘못됐다라는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6장 66절.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속마음이 본심이 들킨 거야. 들켰는데 들켰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내 자신을 돌이키면 되는 거야. 내가 잘못됐고 잘못된 것들을 바꾸어서 내가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수업을 들을 때도 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있어. 근데 교수님에게서부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죠? 왜? 나는 학자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내 삶에서 경험한 거라든지 그냥 주어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에 오류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교수님의 생각들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면 어때? 그걸 받아들여야지. 저 교수님하고 내 생각이 다르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수님 생각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가끔은 이게 수업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더라고. 저 교수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 못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지 그 교수님의 생각은, 교수님이 말하는 것은 교수님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의 어떤 생각들을 같이 모아서 말해주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론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틀렸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를, 내 잘못을, 또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예수님도 믿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내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신앙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필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육신의 필요, 병이 고침받고 싶어서 교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반응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앞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앞에서 바른 반응을, 어떤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이제 부정적인 반응으로 말씀에 걸림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잡는 어떤 말씀에 오히려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6장 67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갔다라는 거예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12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12명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희도 가려고 하느냐. 근데 그때 반응을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내용에서 본다라고 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다 떠나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떨 것인가? 너희도 핑계를 대고 떠나갈래?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떠나는 어떤 신앙이 식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그런 거예요. 뭔가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떠날 핑계를 대는 거야. 또 내가 열심히 내지 않을 핑계를 댄다라고.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교회에 오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죠? 피치 못할 이유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들은 핑계를 대는 거야. 충분히 내가 바꿀 수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뭔가 구실을 대고 핑계를 대서 교회에 안 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 나빠.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해야지. 오히려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 그래서 더 식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자, 베드로의 어떤 반응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장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에 찔려서 뭔가 마음에 걸림이 되어져서 다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이해했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살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간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특별히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밖에 줄 수가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다 이해해야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학자라도 다 성경을 다 이해를 못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다 이해 못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당장에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라고.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경우에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야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은 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 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장 6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알았다라는 거야? 첫 번째,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권자이시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는 단순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인 거라고. 무엇을 얻는 것, 삶의 필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를 것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인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필요에 집중하지 않고 그렇게 된 사람들은 이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들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집중할 수 있고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장 70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은 이제 여기 그 12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을 했는데 12 중에 묻어있는 한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마귀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마음에 걸림이 되고 마음에 찔림이 되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머뭇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도 이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면서 이 사람도 역시 돌이키기를,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2명의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다들 나는 아니겠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아마 나일지도 몰라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나중에 가룟 유다는 그랬던 거야. 나는 아니겠지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아니겠지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할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시고
그가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에 남아 있다라면 끝까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중에서도 우리도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반응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나는 아닐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뭔가 예수님과 나와의 뭔가 거리를 좀 두면서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은 뭔가 적당히 해야 돼.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마음의 안정이나 어떤 삶의 필요에 대해서만 가끔씩 와서 기도하고 달라고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그런 태도,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삶을 살던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내려놓고 새로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인지 이런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고 그런 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